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건강해야 하는데 주변에 참으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곤고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나는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몬과 안드레는 같이 살면서 고기 잡는 일을 주업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원어에는 뭐뭐 안으로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치사는 넓은 장소에서 좁은 장소 또 구체적인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뭐 안으로였습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넓은 광장이나 회당에서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의도적으로 좁은 장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수의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모아서 전하셨다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떠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들어가셨는데 예전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 집에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났던 집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는 더 이상 이 집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놈의 집은 내가 다시는 안 가라고 하는 집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뭔가 교훈하시고자 그 집을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셨을 때 시몬과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이 집이 싫어서 나왔는데 그 집으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떠나온 집, 작고 누추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의 영혼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은 이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들어오고자 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는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막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은요. 예수님,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조금 더 세상이 좋고요. 친구가 좋습니다. 친구들과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주말마다 산으로 들로 캠핑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것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루고 미루다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순간 교회를 나가서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때에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영혼의 집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눈앞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기서 누웠는지라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워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가운데 누워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때 곧바로 열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질병을 향하여 외치거나 선포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워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지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떠나고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수종드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온 떠나고라는 이 단어는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열병이 단번에 떠나가서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종드니라라는 이 단어는 한 번만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종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병을 앓다가 회복되더라도 상당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낫는 데 있어서는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수술하고 나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질병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였어요. 더 이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치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지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치유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인격적인 변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전 인격적인 치유예요. 단순히 병만 나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한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이 있고요, 내가 정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나으면요, 이 병이 나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치유가 완전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줬더니요, 더 세상으로 가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겪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뒷강 가기 전과 뒷강 가까운 후의 모습처럼 완전히 변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세움 받기 전에는요, 내가 이 직분이 세워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직분을 받고 나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이 직분을 그냥 하나의 그냥 권위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키는 것은요, 진정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서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을 때 진정한 치유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장모는 오랜 시간 중병으로 힘없고 나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손으로 예수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온기를 느꼈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꼭 잡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오랜 시간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지만 치유되지 않은 그 질병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심을 통하여서 나의 병들고 이 연약함,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원인도 모르게 힘들어했던 이 질병이 예수님 손을 잡음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느라고 하루의 일정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이후 해가 질 때까지 각종 병이 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집에 밤늦게까지 머무셨죠. 그리고 날이 막 밝아오려는 때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벽 무렵에 기도하셨고, 또 해가 진 이후 저녁,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행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짧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장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말은 과거의 사실의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는요,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지 이적과 표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요, 이 이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겸손한 자의 외침입니다. 기도는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의 외침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겸손한 드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요. 이 일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물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치면서 늘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시험 보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내 생각이 열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만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마귀들은 교묘하게 교만이라는 그 씨앗을 뿌려놓고 갑니다. 내가 뭐 좀 잘하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우뚝 서면요. 그 가운데 교만이라는 씨앗을 사단은 우리에게 뿌려놓죠. 또한 교만이라는 화살을 우리에게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교만이 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나는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도록 교만은 우리를 그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망의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의 씨앗이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망의 화살을 맞기 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교만한 화살을 맞기 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시몬의 장모 손을 잡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이 강하게 되고 낙심했던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고 낙담했던 마음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곳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서 복음으로 인해 돌아오고 회복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손을 잡아주셨듯이
이 시간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병든 몸과 이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즉시로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셔서 완도와 주변의 지역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